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14절 한 구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례 없는 승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10장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대적과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과 싸우는 것은 그다지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어차피 그들은 정복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기할 만한 이 싸움의 모습이 오늘 여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싸움의 배경이 조금 색달라요. 이전 싸움과 다른 점은 연합군으로 나오는 싸움이다. 연합군으로 나오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죠? 연합군으로 나오는 싸움이라는 거죠. 대적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 본문에서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적이 똘똘 뭉쳤으니까 하나의 대적이 아니라 여러 대적들이 연합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어때요? 그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 되겠죠.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참 고비고비마다 치열한 싸움들이 늘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결과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결과는 예상 밖의 대승입니다. 아니, 예상 밖의 대승이라는 말이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대승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14절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전무후무한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한편이 되어 싸워주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을 내리셔서 자연계를 사용하셔서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연합군을요. 또 여호수아가 이제 태양을 멈춰달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태양이 멈춰 어두워지면 대적들을 다 소탕하지 못하니까 그 태양이 멈추게 되는, 그래서 원수를 무찌르게 되는 이런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태양이 진짜 멈췄냐, 시적인 표현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좀 역사적인 팩트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전무후무한 승리가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으로 좀 축소해서 말해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영광의 자리로, 영광된 승리의 언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자리는 하나님의 싸워주심으로 얻게 되는 건데요. 바로 그런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김과 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14절에 좀 꽂혀가지고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답이 이것입니다. 전례 없는 초월로 인하여 라고 하는 거죠. 전례 없는 초월로 인하여. 저는 십장의 전쟁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초월전쟁, 초월전이라는 누구도 이런 제목을 붙인 사람은 없지만 제가 한번 붙여보았어요. 초월전이다. 초월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초월전을 푸는 실마리는 이 싸움의 또 다른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을 초월한 싸움인가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싸움의 이야기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계속 2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죠. 화친 조약을 맺었죠. 그들이 거짓말로 온 거죠. 그죠? 속여서 가나안 대적들은 무찌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임에도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으로 위장을 한 거죠.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의도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짓말로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들과 맺은 조약이나 언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매우 강경파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죠. 원칙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응징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 라든가, 그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짓말에 속았던 지도부는 총사퇴하라 피켓을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타도 여호수아를 외치는 그런 강경파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세는 뭐냐 하면, 대세는 평화조약을 유지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더 크게 이제 오늘 10장으로 오면 더 터졌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 하면 이 기브온이 화근이 된 거예요. 어떤 화근이 되었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된 것이 일대 퍼졌겠죠, 소문이. 그러니 가나안 대적들이 기브온 괘씸하거든요. 자신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으로 싹 달라붙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빼앗기면 자신들에게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면 그들이 대책회의를 열었겠지. 기브온 5 족속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하자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기브온은 이제 만일 이스라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5개의 연합군에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이제 만나자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SOS를 친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자, 사건이 복잡해졌죠? 네?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이쯤 되면 이제 강경파의 주장이 옳았다라는 쪽으로 민심이 이제 돌아설 확률이 클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브온의 편이 되어 가나안의 5 족속과 싸워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편에서의 고통과 희생이 동반된다라는 뜻이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려야 돼요. 이런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곳곳에서 지도자의 책임론에 대한 여론이 그런 원성이 높아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자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의 결정이 무엇인가 하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의 결정은 이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워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싸우자. 전력으로 싸우자. 적당히 도와줘서는 그들이 일단 우리의 식구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 온 군사력으로 총력전으로 가나안 5 족속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군사 파병 정도가 아니고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길갈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7절인데요. 이런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이 궁금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거예요. 저는 유례 없는 승리는 유례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반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유례 없는 승리가 유례 없는 하나님의 만족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바로 7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네 손에 너의 손에 내가 넘겨줄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야. 자,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9절이에요. 9절에 밤새도록 전력을 다하여 싸우죠.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을 치게 된 거죠. 다시 10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께서 분주해지기 시작하세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신지. 기브온을 크게 이기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것으로 전무후무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절정이 11절, 12절이에요. 그 절정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대적을 이기게 하시니까 태양아 멈추어다.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태양이 멈추어 있는 동안에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온 노래가 바람아 멈추어다오. 믿거나 말거나. 경직됐어요.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자,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러나 태양아 멈추어다오. 라는 이런 담대한 외침과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내신 거죠. 뭐 역사가들이 이런 걸 많이 추측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태양이 멈췄던 시간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가는 이런 증명들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춤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흥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했을까 하는 대목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답이 초월로 인하여, 초월 때문이에요. 초월. 여호수아가 초월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음미해 보세요. 초월이란 무엇인가? 기브온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속인 자들이에요. 기브원은 화근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기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이쯤 되면 절반의 진실을 붙잡고, 아간이 그랬다 그랬죠. 절반의 진실. 제가 진짜 의미심장하게 한 건데 그때 반응이 너무 없었어요. 절반의 진실. 악은 완전한 어떤 이런 패역함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절반의 진실은 붙잡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절반의 진실이 여기 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크게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못 도와주겠다. 아간 같은 사람. 아니 왜 다 버리라고 하세요? 좋은 거 남기는 게 왜 잘못이에요? 이 절반의 진실들을 다 붙잡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얼마든지 절반의 진실을 붙잡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준 것까지, 그들을 내치지 않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전쟁을 함께 해주고 이스라엘 편에서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줘야 되는 일까지는 할 수 없다. 왜? 그들은 거짓말한 자들이에요. 속인 자들이고 기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유를 들어서 참전 불가를 선언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선택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함께 싸우죠. 목숨을 내걸고 가나안 대적을 무찔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초월이에요. 초월. 여러분, 이렇게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초월은 어디서 생겨요? 인간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초월이 만들어져요. 인간 본성은요, 타락한 인간 본성은 이런 자리에서 싸움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싸우지 않을 명분들을 내세우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싸울 수 없는 타당한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 속이는 자들을 위해서 손해봐요. 거짓말한 자들에게 우리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들을 부둥켜 안아줘요? 그건 인간 본성과 거슬리는 일들이에요. 자, 초월은 어디서 발생하냐? 그 인간 본성의 부패한 마음들을 꺾을 때 그걸 뛰어넘어가게 돼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초월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초월을 만들 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가늠하는 한 가지 기준과 척도가 초월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초월이 있느냐. 여기까지 다 잘 가는 것 같아요. 초월 앞까지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포장하는 데까지는 우리 모두 선수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초월의 현장에서, 넘어서야 될 현장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대다수의 신자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성숙한 신자란 그의 초월의 정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는 것이 신앙의 성숙.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는 그게 신앙의 성숙. 무엇으로 넘어지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실개천 앞에서도 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그 정도, 실개천을 못 이기는 깊이에요. 또랑물 앞에서도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앞에서 넘어서지 못한 이유들이 많아요. 넘어서지 못하게 한 이유들을 열거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환경이 안 좋았다든지, 저 사람이 너무 악했다든지, 내가 억울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열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의 모습은 넘어서지 못할 이유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이유를
넘어설 수 있는 이유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자예요. 자, 어느 대학의 음대 교수님과 지난주 식사를 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데 힘들었다 그래요. 조직 안에서 이제 음악을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겠어요. 이제 어떤 조직 안에 갇혀서 시스템 안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부서의 이제 최고 높은 분에게 미움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안식년을 신청했는데 안식년이 거절이 될 정도로 몇 가지 학교 규정들을 어겼다라는 것들을 제목으로 따라 안식년이 거절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루는 일어났는데 귀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베토벨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한 병원에 갔더니 길을 실명하실 수 있겠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 그래요. 청력을 상실할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너무 괴롭더래요. 학교도 가기 싫고 강의도 하기 싫고 하루는 수업이 2시간이나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수업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래요.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차를 청평 쪽으로 돌려서 수업은 학과 사무실에다가 오늘 휴강을 하겠다고 말하고 청평 쪽으로 돌려서 강을 바라보고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오후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 이제 고난주간이었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자기를 향한 메시지가 맞춤형으로 준비되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신, 그 억울한 현실을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는 자신, 그런 억울한 현실 앞에 신앙이 있어서 신앙이 작동해서 그 억울함을 뛰어넘어가야 초월이 있는 건데 그 어떤 초월도 없는 자기의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억울한 상황을 딱 만나니까 신앙이 아무것도 작동하지 못하죠. 제가 이 초월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과 식사를 잘했다 싶어요. 너무 생생한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래요. 자기도 그 안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으면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지만 잠깐 있다가 내려놔야 돼.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아웅다웅하게 살아서 내가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은혜로 녹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청력을 회복하고 안식년도 2번 신청해서 또 갔다 오시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교회 4부 지휘자로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지휘하며 그분들과 만나 노래를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행복하시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의, 음대 교수님의 이 고질적인 문제, 환경 앞에서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이가 책을 쓴 것 같아요. 필립 씨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어떤 순간 하나님이 없어요. 초월이 안 돼요. 이게 저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춤추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막 흥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가 또 받고 주고받으시며 한 절을 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초월을 만들 때,
억울한 사건 앞에 무너지지 않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전례가 없는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19절, 21절을 읽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은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바로 억울한 고난을 감내하는 것. 정말 억울하지, 정말 속상한 고난의 연장을 감내해가는 것.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신자된 우리 모두가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마음 전쟁인 거예요. 마음 전쟁. 정복이 필요한 이유는 정복을 해야만 실력을 가져야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 믿고 싶어도 실력 없어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상사가 말하면 못 오니까 정복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복이 힘으로 세상 앞에 군림하기 위한 정복이 아닌 거예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치기 위한 정복인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진정한 어떤 측면은 뭐냐 하면 마음 전쟁인 거예요. 마음 전쟁. 마음을 올려드리며 싸우는 전쟁이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전쟁. 초월을 만들 수 있는 마음과 내면을 만드는 전쟁. 기부원 미우면 못 싸워요. 기부원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면 초월을 못 만들어요. 자, 그러니 그 마음을 이기는 전쟁이 1차적인 전쟁이에요. 대적을 이기는 것 이전에 마음을 먼저 이겨봐야 해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전쟁이 1차적인 전쟁. 그것도 어디서 해야 돼요? 일상에서 초월을 이뤄야 돼요. 일상에서. 이 초월 전쟁이 일상에서 별거 아닌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이 초월을 만들어야 돼요. 별거 아닌 것으로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 너무 큰 것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상을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상은 다 초월을 못하고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는 초월을 만들어 가려고만 해요. 그것만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일상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엄청난 사건을 초월한다는 것도 사실은 척하는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상에서 패배한 자리에서 거대한 사건을 초월하는 것,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 다 일상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상을 치열하게 초월 전쟁으로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십시다. 마음 전쟁을 우리가 펼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마음 전쟁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요? 그저 열심히 초월하자 하고 초월이 될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제가 전례 없는 성찰을 통해서, 리프렉션이에요. 외적으로 초월이 있으려면요, 내적으로 뭔가 우리의 마음이 작동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작동해야 돼요. 어떤 쪽으로요? 인간 본성을 꺾는 쪽으로 작동해야 된다고요, 내면이. 근데 인간 본성을 꺾는 자원이 내게 없어요.
우리 안에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그러니 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지는 거잖아요. 초월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내적인 움직임은 어디서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성찰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찰이에요. 깊은 리프렉션을 가져야 되죠. 뭘 묵상해야 될까요? 뭘 성찰해야만 초월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해요. 기브온과 같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성찰해보세요. 여러분, 기브온을 향해 싸워주는 성찰, 이런 전쟁은 그냥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기브온과 같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루어져요. 기브온과 같은 나. 기브온과 같은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나란 뜻이에요. 속이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속이려는 의도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계속 깨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속임은 후자일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우리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서 안 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기만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브온이 아니에요. 기브온의 모습. 그런 우리가 공경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요. 대적의 공격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 그래요. 그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고 적당히 싸워주신 적이 없죠. 하늘 군대를 다 동원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싸움, 기브온을 건져내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되 천군천사를 다 동원해서 싸워주시고 필요하면 자연계를 이용해서라도 싸워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다 우리 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든든히 버티고 서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성찰, 그 하나님에 대한 반추가 있으면 반추,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반추예요. 반추가 있으면 우리도 초월을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기만한 기브온으로 인한 피해를 국률의 마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국률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늘 되돌아가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요, 무조건적인 언약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싸워주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일해주시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 언약의 파트너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언약에는요, 우리를 향한 요구가 있어요. 내 앞에 완전하라든지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대한 사역의 파트너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시려고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왜 나를 그런 언약의 축복의 파트너로 부르셨냐고요? 예, 다시 강조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파트너로 오늘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축복과 승리를 맛보고 있는 생애들이라는 사실을 기브온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주셨고, 우리는 늘 속이는 자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이상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반추와 성찰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아무것도 억울하지 않은 초월을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부원을 위한 전쟁과 희생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무언지를 안다면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나에게 고백으로 갚지 말고 이웃에게 돌려라. 그 언약의 사랑을 깨달은 그 가치를 이웃에게 펼쳐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기부원을 위해서 싸워주는 것, 순간순간 초월을 만드는 것은요 마땅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기부원을 위해 하는 자리, 초월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언약적 사랑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느냐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을 이웃 섬김과 초월의 현장에서 초월로 만들어가는가를 묻고 계세요. 그것이 언약적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부원이 주는 피해로 인해서 억울해하지 말아야 해요. 진짜 억울한 대목을 알려드릴까요? 진짜 억울한 대목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크기가 억울한 현실을 압도하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진짜 억울한 게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요, 그때 작동해야 될 언약적 사랑이 작동하지 않아요. 언약적 사랑에 압도당하면 작은 억울함을 초월할 수 있는데 그 언약적 사랑에 압도당하지 못하고 사는 게 억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신자들이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이 무궁한 사랑을 받은 자들 왜 이렇게 시시하게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요? 작은 현실 앞에 늘 압도당하는, 오히려 작은 현실 앞에 압도당하는, 은혜에 압도당해서 살아요. 작은 현실 앞에 압도당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나하시는 모습을 좀 보세요. 춤추시는 하나님을 좀 보세요. 어느 때 하나님 춤추시나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춤추게 좀 해드리면 안 돼요? 어느 자리에, 어떤 자리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춤추시면 우리가 작은 일상에서 초월을 만들 때,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억울함을 한번 삼키고 그 억울함을 좀 기부원에게 기도로 나아갈 때 참 힘들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 생내적인 자아와 거슬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나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초월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받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너무 억울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부원처럼 살으니까 매일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억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 다음 없는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에 기부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하나도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런 초월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초월을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 억울함을 넘어서는 거기서 신앙의 진가를 좀 보이고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 자리까지 못 가면 우리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멋진 가면 쓰고 교회 왔다가 또 가면 벗고 세상 안에 살아가는 이 초월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춤추시고 우리에게 전례가 없는 승리, 여러분 전례 없는 승리,
이런 승리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례 없는 승리, 전무후무한 승리. 이 승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좀 붙잡고, 여러분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초월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보내고 어떤 억울한 애매한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작은 초월을 만들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넘어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내 진심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상대가 분명히 악일 경우도 많아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만들었던 이 초월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쟁이들은 이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종교생활로 가면 무도회장으로 교회가 전락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초월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의 자리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추모를 만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전제 치료에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무조건적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내적 자아를 거절하고 본성적 자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 인간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추월을 만들어가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만드는 곳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춤추실까요? 인간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이 있을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은 춤을 추세요.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되, 시시한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은 것은 시시한 것을 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승리는 전무후무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승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승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승리. 전례 없는 승리. 그 승리를 하나님은 초월의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초월의 공동체, 초월 전쟁을 잘 치루어내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예배 위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특별히 부족한 중에 이번에 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봉사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심령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수종드는 모든 찬양팀과 성가대와 또 차량 봉사를 하시는 분들과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지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현장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초월이 저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이들이 또 있습니다. 회복을 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달라고 한 1분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전례 없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이김, 아름다운 승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걸어 나아가는 기부원과 같은 나를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고 쓰고 늘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무조건적인 언약의 파트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초월도 원하지 않게 당당하게 맞이하고 버텨내고 살아내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런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인생들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 삼아주십시오.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면 무도회들처럼 교회가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로 살고 추호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이루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초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지 못하는 마음과 신앙의 한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소중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지, 전례 없는 큰 승리를 거두는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월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초월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초월이 있었기 때문에, 기부원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그 무조건적 언약의 파트너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억울함도 억울함이 아닙니다. 마땅히 초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으로 알아.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는 현실 속에 견디게 하시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는 이 아름다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런 초월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몰골이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인간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작은 초월도 없어 작은 억울함 앞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단식하는 우리들의 한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초월을 만들어 우리 하나님 우리 때문에 춤추시게 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가면 무도회장처럼 교회가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참된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임재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갚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전례 없는 승리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부모님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잡으시고 마지막 노년의 삶이 살아오셨던 날보다 행복한 시간들이 되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안에 마음이 아픈 자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아픈 상처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